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안수 집사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찬양을 통하여 그 고백이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삼가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성령이 친히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안수 집사님들 언신예배에 함께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제가 영국에 간 지 17년 됐습니다. 17년 됐는데 아마 제가 이곳에 10년 전에 이곳에 10년 전쯤에 와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는 일도 10년 전과 동일하게 같은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영국에 있는 곳은 이렇게 지역을 이야기하면 잘 모르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조지 뮬러, 기도의 사람, 그분이 세웠던 고아원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요. 보딩 스쿨처럼 이렇게 기숙사처럼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도 하고 훈련시켜서 내보내기도 하고 했던 그 장소가 있는 곳, 그래서 이제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지금 15년 정도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또 인천노예에 있었고요. 백령도에서 제가 만 7년, 약 8년 정도 있다가 바로 영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또 많은 장로님들 또 뵙게 됐고요. 오늘 이렇게 참 본문이 이제 빌립보에 있는 오늘 포괄적입니다. 보면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와 이 사도 바울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유럽을 가길 원치 않았고, 그렇지만 유럽에서 그를 기다리는 손길이 있었고, 그리고 첫 관문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관문이 이제 그리스예요. 요즘은 아니지만, 그리스가 요즘은 관문이 아니지만, 요즘은 대부분 이제 유럽에 관문하면 영국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많은 가운데 바울이 가서 처음 함께했던 곳, 그 성도들에게 그리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가면서 이제 17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중간 평가는 아니고요. 이제 아직도 젊지요. 저는 이제 50대 중반이 좀 넘었지만 젊지요. 그런 가운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 그리고 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 제목과도 관계되어 있는 이제 6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 말씀을 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주거나 용기를 주거나 또 그런 말씀을 많이 씁니다. 너에게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너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이루실 때까지요 그렇게 할 거라고 이 약속을 하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사도 바울의 위치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그 마음이 드러나요. 이제 오늘 8절에도 그렇고 다시 10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옥중서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옥이 막 감옥에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철창에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분명히 옥중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재판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미래에 대한 것이 확신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어떤 그 불확실성에서 나타나 있는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용기를 갖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착한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많은 계획 속에 있는 일이냐, 아니면 과연 빌립보 교인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무엇인가 라고 묵상하게 되었어요. 선교사로 나가 있는 많은 사람들, 연말이 되어지면 이제 11월, 제가 그 일 때문에 온 것은 아니지만 12월이 되어지면 저는 처음에는 못 느꼈어요. 제가 영국에 첫 발을 내디디니까 선배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영국은 후원도 어렵고, 그렇죠. 후원도 어렵고, 아마 해가 가면 갈수록 아마 후원 교회는 끊어질 것이고, 그런 얘기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민감하지 못했어요. 뭐 이렇게 다 알고 갔고, 또 후원한다고 얘기했는데, 후원을 끝까지 하겠지 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3년 정도 되니까 영국이라고 하는 특성 속에 이제 어렵다고 후원을 이렇게 이제 끊겠다고 하는 것이 오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현실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게 선교사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말을 해요. 제가 이제 지난 해는 저에게 15년간 16년간 후원했던 교회인데 오래 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사실 바뀐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담임 목사님이 바뀌고 후임 목사님이 오시면서 후원을 끊겠다고 하시면서 15년간 후원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중히 후원이 끊겼지만 그래도 그렇게 썼어요. 아직도 선교사는 현지에 있는데 형편상 끊을 수 있으면 좋지만 뭐 끊게 되었지만 그럴 수 없지만 이제 큰 교회예요. 이제 우리 관례에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에게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왜냐면 이제 복음으로 처음부터 시작했다라는 말이 나오지요. 사실 복음이 아니면 제가 이곳에 설 수 있어서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니까 같이 나누지요.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유럽의 관문에 들어갔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옥중에서 이 서신을 쓰면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있더라도 나를 향한 마음과 나의 모든 그 후원하는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라라고 하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목도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8절에서 자기가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기도한 내 사랑은 이제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우리와의 관계는, 복음과의 관계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 많은 사역들 속에서 과연 어떤 의미와 어떤 삶의 평가를 가지게 될 것인가. 안수 집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안수 집사님들과 이제 관계 속에서 제가 부교육자도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지낸 적이 많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과연 안수 집사님들이 받은 소명 언제까지일까? 안수 집사님으로 부름을 입고 내가 집사로 헌신을 하는 그 안수와 더불어 되어지는 그 상황이 그리스도의 날까지냐? 용서하십시오. 아니면 장로님 되기까지냐?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 편에서 그 정직함이 온전함으로 이루지 않을까.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왕들이 그 평가를 받으면서 정직했는가 온전했는가 이렇게 평가한다고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들었어요. 과연 우리의 삶도 하나님 편에서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이지요. 한번 같이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은 시작이다. 믿음은 시작이다. 소망은 방향이다. 소망은 방향이다. 사랑은 삶이다. 기도 속에서, 오늘 대표하는 기도 속에서 사랑의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 대부분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고 기독교의 모든 것을 표현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믿음은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믿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신뢰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교회 관계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시작이에요. 그 시작과 더불어 그 영혼 구원에 가는 그 삶 속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작과 더불어 이루어진, 오늘 본문에서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으로 했던 그 시작이 바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시작입니다.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17년 전에 사실 처음부터 지금 하는 일을 위해서 영국에 간 것은 아닙니다. 영국에 이제 어느 선교단체에서 이야기해서 포부를 안고 영국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영국은 그렇게 쉬운 곳은 아니었어요. 제가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 제가 있었는데요, 여기처럼 사형일을 제가 가져갔지만 사형일을 마음대로 막 전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밀폐된 공간에서는 복음을 못 전해요. 왜냐하면 그가 불쾌하게 여기면 안 되기 때문에, 남을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어요. 학교에 가니까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직접적으로 복음은 전하지 마라, 이게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화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쉽지 않았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2004년도에 현재의 영국 목사님을 제가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분은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60이 되어지면서 자기가 하는 그 교회가 50명에서 200명까지 컸으니까 영국에서 200명 모이는 교회라고 하면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더 많이 모이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영국은 막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는 교회도 많이 있지만 어르신들만 있고 몇 명만 모이지 아니하고, 현재 제가 교회 출석하는 교회에 15명 모입니다. 영국 분들이 많이 모이면 20명 모이고, 그분이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분이 2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200명 정도 모이는데 엘리트들이에요. 의사도 있고 또 여기서 말하면 이제 변호사, 그런 사람들 많고, 그런데 본인이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막히는 거예요. 자꾸 체계 속에 있게 하고, 그러니까 다 훌훌 털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사임을 하고 나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교회를 막 개척하면서 한 일이, 혹시 아까도 이제 제가 부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아름다운 가게 아시지요? 그것 때문에 정치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이 바로 이제 옥스포드에 있는 옥스팜에서 시작해서 전체로 퍼진 거예요. 근데 영국은 이 옥스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옥스팜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아프리카 선교가 아니라 아프리카인 구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선교라는 이름은 사실은 당시에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현재 구제 이렇게 나온 것이고, 영국 전역에 이렇게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아름다운 가게처럼 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00개 이상이 넘습니다. 제가 있는 브리스톨 지역만 해도 몇백 개가 돼요. 암 환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소방서, 어떤 무슨 특정만 가지면 어떤 재단에 등록만 하면 그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자기 헌물 이런 걸 가지고 주면 그것이 팔아서 재정이 되어지면 그것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제에 대한 이분이 사실은 저와 같이 일하는 이 담임 목사님이 지금 75세가 이제 넘으셨는데요. 지금 같이 일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토론토에서
블레싱, 어떤 큰 은혜를 받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좋을까 하니까 교회에서 재정은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직접 사회에 환원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영국 용어로 말하는 차리티 숍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리티라는 말을 쓰고 차리티 숍, 그 가게지요. 아름다운 가게.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할 때쯤에 어느 분이 꼭 조지 밀러를 도운 것처럼 이분을 돕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시작하면 가게도 모든 시설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분은 사라져요. 그리고 제가 만나기 2년 전에 이분이 이제 그러면 가게 이름을 뭘로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물었어요. 어떻게 가게 이름을 리바이브, 리바이브라는 말은 이제 영어인데요. 한국말로 말하면 부흥이라는 말이에요. 부흥이라는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태생이 웨일즈, 그러니까 영국은 잉글랜드 있고 스코틀랜드 있고 웨일즈가 있잖아요. 세 개의 나라가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한 개 붙어 있고 노던 아일랜드가 떨어져 있어서 이제 영국 하면 유나이트 킹덤 UK 이렇게 쓰는데 그레이트 브리튼 앤드 노던 아일랜드 이게 이제 영국이라는 한 나라의 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출신지가 웨일즈 사람이에요. 근데 웨일즈의 부흥운동을 우리가 알잖아요. 왜냐하면 뭐 그 부흥운동이 평양으로 갔다가 다시 우리에게 왔 이런 그 부흥의 개념 때문에 그럼 썼냐라고 제가 물으니까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리바이브라고 하는 용어를 주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가게 이름을 만들고 막 2년 정도 막 일을 할 때 제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오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면 부흥 자선가게를 합니다. 부흥 자선가게, 부흥상회인데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모아진 것으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부자 나라긴 하지만 나름대로 복지의 사각지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뭐 어느 나라든지 미국은 없겠어요. 뭐 노숙자들 많고요. 왜냐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미혼모도 역시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CTS에서 작년 짧게 제 사역과 이 사역을 소개한 적은 있긴 하지만요. 이제 교회를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경제 수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교회를 오라 하는 것이 잘 안 돼. 지금 우리는 오늘도 총동원 쪽에 이렇게 모시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커요. 이 기회가 이미 영국은 잃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찾아가야 되는 단계.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여는 단계. 숍은 언제든지 오거든요. 숍은 그들이 대부분 이제 그 영국은 보이지 않는 계층 사회가 있기 때문에요. 상류 계층 사람들은 안 옵니다. 중류에서 밑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그룹의 사람들이 이 숍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필요 없으면 가져오고 필요하면 사가고 이런 일을 하면서 그 모은 재정을 가지고 이런 홈리스 센터나 이런 데 돕고요. 그 도우면서 이제 스리랑카의 현지 사역자들 9명 정도에게 50% 정도의 사례를 줍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100%를 다 해주면 일을 안 하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스리랑카 사람들이 100%를 받는다면 50%는 우리가 책임을 져주고 9명 정도 현지 사역자들에게 50%는 그쪽에서 하도록 이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말라위나 또 탄자니아나 이런 곳에 고아원 같은 곳에 이제 우리가 선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상회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고요. 사람을 만나고 장난감 고치고요. 장난감을 고쳐서 다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선교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차리티 쇼벨이라고 하는 부흥상회가 하는 일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제가 이곳에 왔다 간 후에 이제 아이들이 제가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아이들이 이제 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국인으로 또 영국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 사람처럼 큰 것도 아니고 이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됐어요. 그러면 요즘은 다음 세대라는 말을 아주 많이 듣습니다. 차세대 이런 말을 아주 듣고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근데 10년 전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이렇게 현재 오늘날처럼 떠들지 않을 때예요. 그때 아내와 더불어 과연 영국에서 무슨 일을 더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어느 미국 단체에서 저에게 진짜 영국이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제가 이 한국인 2세들이 1.5세들이 어떻게 크는가가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호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본인들이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손을 떼는 바람에 제가 이제 아내와 함께 그럼 우리가 하자. 그 시작한 것이 미션 필드 키즈라 그래가지고 MFK라는 말을 제가 씁니다. MK, PK도 아니고요. 그냥 목회자 자녀도 아니고 선교사님 자녀만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교지에 있는 영국에 있는 집사님 자녀도 권사님 자녀도 장로님 자녀도 누구든지 예외가 없는 영국에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MFK란 미션 필드라는 말을 이제 요즘 또 많이 써요. 그때는 그 말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미션 필드에 있는 그들에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되 한국인으로서 그런 그 영성과 그런 것을 가지고 살게 할까라고 생각한 것이 이제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이들을 모으자라고 한 것이 4박 5일간의 이제 수련입니다. 이제 아까 처음 담임 목사님 뵀을 때 청소년 사역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인천 노회에서도 이제 몇몇 교회가 이제 함께 돕고요. 이 청소년 사역인 10년 전에 처음에는 몇몇 모이지 않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올 같은 경우는 이제 100명 정도가 4박 5일간 내년엔 10회가 되어집니다. 내년엔 10회가 되어지면서 그럼 하루를 더 하자. 그래서 5박 6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수련회 하면 우리는 아주 쉽습니다. 한국교회는 뭐 청소년들 중고등부 수련회 뭐 2박 3일 대부분 요즘 그렇게 한다는 4박 5일 좀 긴데? 이제 5박 6일 왜 더 길어져? 라고 말하지만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생각되어진 것이 제가 대학생들만 만나가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 청소년들을 만났잖아요. 10대가 되어지면서 입을 다물어요. 미래에 대한 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막 뭐 되고 싶다고 말하더니 중학교 되니까 뭐 되고 싶다고 말하질 않아? 그럼 얘가 꿈을 이뤘는가? 꿈이 있어요. 말을 안 합니다. 알아요. 이제 입술로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무언가 해야 되는 단계에 그들에게 어떻게 가면 그 꿈을 줄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서는 진짜 기도하고 싶으면 부르짖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부르짖고 기도한다든가. 그런데요, 한국 아이들을 모아놓으면,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도요, 한국 아이들은 모아놓으면요, 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걸 기도를 원해요. 그러니까 무언가 한국인으로서의 그런 영성이 그들이 흘러요.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한 것이 이제 4박 5일간의 수련회였어요. 우리는 쉽게 그냥 4박 5일 수련하면 그냥 쉬우니까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영국에서는 또 그들을 모아야 되죠. 그 장소가 필요하죠. 재정도 아까도 이제 부목사님에게 잠깐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그 돈을 들여서 굳이 1년에 한 번 그들을 모이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물음표도 가끔 생겨요. 그런데 저와 함께 일하는 장로님이 저와 함께 하면서, 사실 지금 이제 9회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지만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아내가 또 아내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4박 5일간 밥을 해주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밥을 해주겠다고 온다고 말하는 사람이 여럿 있긴 하지만 그 시기에 되면 이게 쉽지 않아요. 또 오셔도 그렇고. 그래서 이들을 4박 5일간 하루 3끼 밥을 해준다는 것이 한국식으로 해주고요.
그들 가운데 그렇게 애들 만나게 하고 그들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하고 처음에는 한글만 했어요. 그랬더니 반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주기도문도 암기해보고 또 사도신경도 암기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영어를 좋아하고 큰아이들은 한글을 좋아하고 이렇게 막 바뀌어요. 그러면 한 가지를 고집하지 말고 다각적으로 전체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4박 5일간 한글을 쓰는 아침 큐티 그룹, 영어로만 하는 아침 큐티 그룹 이렇게 나뉘고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는 쉽게 중등부 수련회, 고등부 수련회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 여기는 또 한국 사람들 나눠야 되잖아요. 이 나뉘는 것은 밖에 나가서도 그 대학생들 보니까 소개를 하라고 하니까요. 나는 그렇게 소개하는 줄 몰라서 처음에. 요즘 들어서는 사실은 수평이 없다고 말하는데, 수직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요, 만나면 몇 년생입니다를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야 서열이 생긴대요. 언니 오빠도 생기고. 그런데요, 이 우리 청소년 수련회는 10살, 처음에 10살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가지고 4박 5일간 힘들어 하더라고요. 지금 13살, 12살. 언니 오빠가 오면 그들도 같이 올 수 있고, 그러면서 25살까지. 상대가 전체가 다 모이는 거예요. 가족이 다 오고요. 한 가족이 오면 4명, 대학 다니는 오빠, 언니, 그리고 지금 막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잘 때는 그룹별로 자니까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앉아요. 팀별로 모일 때도 전체로 모이니까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끼잖아요. 그런데 방별로는 같이 모이고요. 이런 가운데 자기들의 동질감과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에서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함께하는 장로님이 저에게 힘들어도 모일 때까지 하자. 만약에 아무도 안 오면 그때 우리가 손을 놓으면 되지 않냐. 사실 작년에 그런데 5일 만에 100명이 다 찼어요. 사실 2월 2일 날 공고를 했는데 2월 5일 날 다 차가지고, 왜냐면 숙소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 숙소가 70명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가까운데 이제 이렇게 BME 같은 데서 이렇게 와서 이제 애들 이동시켰는데 이제 100명 정도를 할 수 있도록 크리스찬 센터에서 이제 해요. 이런 가운데 시작하는 것이 제 사역이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제 사역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를 보면서 그러면 나의 소명 언제까지일까? 그 대답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흠없고 점없고 하나님 앞에 그 평가를 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때 그런 일컬음을 얻을 것인가? 과연 내가 이 청소년 세례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 나의 소명, 내가 안수집사로서의 어떤 충성됨이 언제까지인가? 지금 저를 주례하시고 제가 부교육자로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항상 저에게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충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걸 저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볼 때에도 그렇고,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좀, 이건 별거 안 중요하니까, 이건 중요한, 이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체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떠한 삶일까? 내가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평가받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것을 포함한 것이 충성이다. 그리고 아까 따라서 함께 얘기했던 믿음, 사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아까 믿음은 시작이라고 했죠. 소망은 방향이라고 했죠. 방향은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은 방향이에요. 소망은 방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믿음이 그 과정 속에 있잖아요. 시작한 믿음이 소망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요. 어떤 순례자의 길처럼, 철로역정의 한 부분처럼 그렇게 가지요. 그런데 그 가는 과정이 삶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작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향해서 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 소망 안에 사는 그 과정 속에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시작이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삶의 방향인데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큰 은사요, 은사의 통로요, 어떤 삶이라고 말할 때 과연 그것이 이제 영국교회 목사가 블레싱 이런 그 은혜를 받고 그냥 입술로만 할 게 아니라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 숍이 있고요, 2층이 이제 기도실이에요. 다 얻었어요. 다 우리 그치 건물이 아니라 다 기도실이 있고 이곳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다 위에 기도실에서 기도도 같이 하고요. 또 만나서 그쪽에서 만나면 복음도 듣게 하고요. 제가 15년 동안 있는 동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했어요. 약 70% 정도가 단골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서로 알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돕는,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지역의 통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을 가지게 되어지지요.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참 필요하잖아요. 일을 하면서 당회와 또 모든 성도와 그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편에서 교회가 온전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세워가실 것인가, 이런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헌신이 과연 이 헌신 예배나 이런 행사로 끝이 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보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이 이미 시작한 그 내가 안수 받을 때, 내가 안수 집사로 내가 충성된 종으로 일컬음을 얻겠다고 말할 때 주님이 원하는 그 날까지, 주님의 날까지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만남 주시고 말씀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의 섭리와 의미를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시작한 그 마음, 그 착한 일, 바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이고 복음을 향해 함께 일하는 것인데,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변치 않기를 확신한다고 격려하고 그들을 통하여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어집니다. 선교지에 다니는 많은 선교사들이 같은 마음으로 후원교회나 후원체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헌신하는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하는 예배자의 모든 마음, 기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오늘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이 말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얻는 귀한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